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나라 민족도 부활하고 우리 사회도 부활하고 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되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되기 위하여서 또 2부, 3부, 4부 예배에 귀한 말씀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끝끝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부활주일 하나가시고 주님들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우리 모든 것이 아버지 원하는 부활신앙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나라 민족에도 구원의 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활신앙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교회마다 또한 아버지 부활신앙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며 아버지는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오직 부활의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케 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와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복된 부활주일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부, 3부, 4부 예배 귀한 말씀 아버지 능력의 말씀 선포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또 크신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진리와 성령 충만한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크신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부활하고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버지 복 있는 충만한 역사의 역사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주님들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여서 기도한 모든 기도마다 응답을 받고 세상에 나가 우리 예수님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기도한 모든 중보 기도 제목을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과 희망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활과 희망.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로 불리는 장폴 사르트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워낙 유명해진 말이라서 지금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하는 말입니다. B, birth, 탄생이죠. D는 죽음이에요. 우리 A, B, C, D라고 했을 때 B와 D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초이스, 선택이 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겨서 이 말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욱더 압축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딱 두 가지만 남아요. 그거는 탄생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묘비명에 가면 이거는 뭐 어느 나라에도 가도 묘비명의 이름과 출생일과 사망일이 적혀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서 선택했던 모든 것은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적으로 탄생과 죽음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 말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탄생하셨다가 죽으셨다고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은 탄생과 죽음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탄생과 부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없다? 죽음이 없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났다 죽었으며 태어났다 죽게 됩니다.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그 누구도 인간이라면 태어났다 죽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 다시 사심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 말씀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빈 무덤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무엇을 찾는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찾는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매장된 예수님.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다시 찾아간 것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상실감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지요. 무덤에 없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해요. 무덤에 가면 없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근심이 없대요. 다 죽었으니까. 산 사람이 근심하지 죽은 사람은 근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덤에는 무엇이 없다? 근심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근심도 없고 문제도 없기 때문에 무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무덤에는 근심이 없는데 동시에 무엇도 없다? 희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아니, 살아있어야 희망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왜 희망의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 또 응답이 없는 곳에서 응답을 찾고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찾고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운데 살면서, 주식 가운데 살면서, 뭐 자식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이 여러 군데 가서 살아요. 그리고 찾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그곳에는 결국 무엇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복수의 화신으로 부활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로마 병상들에게 복수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태생적인 불안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죽음에 근거합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출생과 사망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요, 죽음이 멀어요. 멀리 갔다 묻어. 지금은 그래도 우리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기도원 옆에 메모리얼 팍이 있어서 그나마 가까운데 멀어요. 산 꼭대기에다 묘를 써서 1년에 한번 찾아가려면 나중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원래 우리나라는 묘를 멀리 써요. 이 동양 사람들이 멀리 씁니다. 왜? 죽음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씁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교회 지하실에 무덤이 있어요. 성도들의 무덤이 있고요,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에 교회 성도들이 무덤이 있고 십자가 비석이 있고 그래요. 동양 사람들이 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오래된 동네, 북유럽이나 그리고 미국 같은 그 오래된 동네 가잖아요. 그럼 마을에 공원이라고 있는데 공원이 무덤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덤을 가까이 쓸까? 그 두렵고 무섭고 가까이 하기 싫은 이 무덤을 왜 가까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동양 사람들은 무덤을 멀리 쓰고 서양 사람들은 무덤을 가까이 둡니까? 제가 미국 하와이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가깝게 지내던 타교내 목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그 지역에서 아주 오래된 사역을 하시고 아주 영향력이 많았던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치면 하간 예배 자는데 참석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가서 도착을 했는데 그 미국의 그 무덤은요, 이게 봉분이 없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정말 깨끗하게 단장해 놓고 잔디밭이고 공원인데 비석,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이 없고 비석이 없어요. 이 동판으로 이렇게 땅에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제가 도착을 했거든요. 사람들이랑 있는데 통상 관을 누이면 이 관이 이렇게 시신이 누인 상태에 관을 집어넣고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미리 파놨어야 되는데 파놓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관에 도착하고 팔 건가? 근데 누가 파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네모난 이렇게 그 구멍이 있더라고요. 저건 뭐지? 근데 관이 도착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관이 이렇게 안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처음 봤거든요.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얼마나 불편할까? 죽어서도 저 얼마나 이건데? 아니, 왜 안 눕혀? 왜 안 눕히지? 왜 이렇게 하지?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게 물어보지 못하고 그거 다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오래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거를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세워서 내립니까? 관을. 뭐라는지 알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바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큰 거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들은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워있다가 일어나려면 시간 좀 걸리잖아요.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큰 은혜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저것이 이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기본적인 그 신앙의 힘이라는 게 여기 있구나. 죽음을 멀리하지 않는구나. 그 흑인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막 죽임을 당해도 그 흑인들의 장례식은요, 잔치예요. 왜?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 그것이 우리의 희망의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 중에 하나를 러시아의 왕국, 러시아의 옛 제국 부활되기를 위하여서 그랬다고 하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제국들이 부활을 꿈꾸고 진짜 부활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가 지배하던 애굽의 제국이 다시 부활을 하고, 느부갓네살이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이 다시 부활을 하고, 고레스가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부활하고, 알렉산더가 지배하던 그 헬라 제국이 부활하고, 로마 황제들이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고, 히틀러도 제국을 꿈꿨습니다. 그 나치 이 제국이 다시 부활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다시 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공산당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십니까? 종교를 부인하지요. 예수님도 부인하지요. 그리고 육체는 물질로 형성이 됐다. 죽으면 그거는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종교를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물론주의자들이잖아요. 영혼을, 천국을, 모든 걸 다 부인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러시아가 자랑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푸틴의 무덤을 자랑해요. 중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마오 주석의 무덤을 자랑을 해요. 북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북한의 정권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참배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김일성 무덤이에요. 방부제 처리해서 썩지도 않아요. 거기 참배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공산당은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지 못할 공산주의자들, 죽은 사람들을 아무리 방부제 처리하고 참배한다 할지라도 다시 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 부활하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부인하고 숨기려고 하는 역사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 권력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돈 주고 우리 로마 군인들을 매수해서 훔쳐갔다고 해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한다고 해라 라고 그때로부터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세상은 둘로 나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은 없다, 거짓이다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16년에 개봉하여 화제가 되었던 영화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로마 병사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3일간의 이야기를 기록한 영화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작진이 다시 모여서 영화를 제작을 했죠.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그 로마 병사, 그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퍼져나가면 또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소란스러워 또 밀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닌다고 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사라진 시신을, 사라졌다고 믿는 그 시신을 다시 찾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추적하는 로마의 주의관도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픽션으로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우리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고,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존재감도 없고, 그리고 살아갈 이유조차 찾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7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그 십자가 처형 장소와 그 빈 무덤의 장소까지 모든 것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을 알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또다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어요.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가 또다시 산 소망을 갖게 되었고, 초대교회 부활의 큰 목격 증인자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평생을 베드로는 죄책감 때문에 살아가기 어려웠을 것이나,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서신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 되신다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뉴욕 리드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많은 영향력을 전 세계에 가지고 계신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2021년 3월 1년 전이네요.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자신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당시 팀 켈러 목사님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한국의 성도들, 독자들에게 그 목사님이 전한 육성 고백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m Tim Keller. Thank you so much for praying for me, oh Korean friends. Recently, the world has been struggling with COVID-19.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live in fear of infection and death. Now, the problem is that the pandemic has brought not just disease, but it also has brought high unemployment, corporate bankruptcy. The economic crisis is affecting almost everything, just as the medical and physical crisis is affecting people. That's true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Korea is in a similar situation. We hope, I pray, that you will overcome these things with God's grace, not just human strength. I personally have been diagnosed with cancer, and I'm undergoing treatments right now. It's much more serious than before when I had cancer 20 years ago. This is a very different kind of cancer, and the treatment is difficult. But death comes to everyone. That's the truth. And it is like this. What we need to see i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ll of us are going to face death, and we need to keep very clearly in our mind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at is the theme of my new book, Hope in Times of Fear, which will be published in Korean by Durano Ministr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s the hope for those who are facing a difficult life. It's the hope for those who are worried about the future, and it's the hope for people who are facing death. I hope that Korean readers who read this book will find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Thank you. God bless you, my Korean friends and readers.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오니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쏜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아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그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서 떠나갈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해결함을 얻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